오늘은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이제 팔복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에 대해서 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소금과 이 빛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팔복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모습을 소극적인 면으로 좀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소금과 이 빛에 관한 이야기는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적극적으로 또 촉구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제자들의 그 본질적인 성품, 그리고 오늘 소금과 빛은 제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바로 이러한 면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삶의 목적에 관해서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바로 구별점, 세상과 다른 구별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사실 이 고대 사회에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 플라이니는 이 세상에 바로 소금과 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 사회의 소금은 정말 귀한 것이었고, 심지어 돈을 대신하여서 화폐로 쓰일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셀러리가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란 말로 오는 거예요. 소금을 대신하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는 뜻에서 이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소금이 귀한 것인데, 이 소금에 이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 가장 먼저는 이 짠맛을 내고 이제 음식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라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구별되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상기시키는데, 소금은 보편적으로 2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맛을 내요. 맛을. 이 밋밋한 음식 가운데 그 음식의 그 재료를, 그 맛을 살리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잘 손질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로 그 요리를 잘 해도 마지막에 간이 안 되면요, 사실은 그 요리가 사실은 수준 깊게 훌륭한 음식이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가장 마지막은 간이에요. 간이 잘 된 것이 사실은 제일 맛있는 법인데, 요즘에 이 삼겹살집 가면 고기를 좀 구워주는 데가 있어요. 구워줘. 그 모든 부분들, 고기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기 좋게 잘 자르고 적당한 굵기까지 다 구워줍니다. 그래서
이 가게마다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그 가게에서 뭐 개발한 여러 소스도 있고 여러 젓갈류도 있고 다양하게 찍어서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구워주는데, 이 모든 가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구워진 고기는 항상 그 점원들이 뭐라 말하냐면 처음 고기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드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때 소금을 살짝, 그 첫 점을 딱 먹었을 때 고기 맛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은 사실 다른 조미료가 아니라 오직 소금 하나입니다. 소금만이 재료 본연의 가장 그 맛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고기의 질이 좋을수록 다른 양념 하지 않아요. 그죠? 딱 제일 질 좋은 고기를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보통 보게 되면 또 입맛이 좀 달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싱겁게 먹는 건 좀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간간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 소금 짜게 먹으면 안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소금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보통 공고량보다 좀 많이 먹는다 해요. 왜냐하면 김치나 찌개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소금의 섭취와 이 사망 그 관계, 특히 심혈관계 관계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는 짜게 먹으면 이 심장에도 혈관에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싱겁게 먹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상관없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을 잘해서 먹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인데, 이처럼 소금만 잘 쳐도 음식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소금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가운데 조금 살맛 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살맛 나는 인생.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분위기가 좋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이 있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은 힘들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는 정말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피곤치 않고 뭔가 불편하지 않게 우리 어떤 기운도 북돋아주고 좀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 그 사람 보면 참 좋다, 그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모임에도 그 사람만큼은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봅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살맛 나는 인생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좀 살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보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 보면 뭔가 좀 힘이 나고, 살맛 나는 인생. 그것이 이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냉장고가 없죠.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금 필수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김치나 젓갈류가 개발되고 발전된 것은 사실은 오래 보관하고 먹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소금이 음식의 이 보존된 기간을 길게 늘려주는데, 이 땅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고 부패되어지는 이 세상, 이 속에서 소금과 같이 이 땅의 부패함, 이 땅의 어떤 타락함을 더 막고 혹은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시면 항상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들의 가치관을 잘 보면 언제나 파멸의 길로 가요. 선순환이 돼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삶 속에 없으면 언제나 파멸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모든 문명들이 항상 멸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의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결국엔 다 망해요. 결국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바로 소금처럼 이 땅의 부패함을 방지하는 것들, 이 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두움으로 그 타락의 모습으로 계속 추락해 갈 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은 그 타락과 부패를 막는 역할, 조금 더 지원하는 역할, 그 역할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이켜보면 이 땅의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정치는요, 진보와 보수가 극단으로 나뉘어요.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극단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딱 빠져버리니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빠져드는 여러 풍토와 그 문화, 어떤 시류를 봅시다. 삶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조차 세상은 그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우리 이거 투표로 결정합시다 라고 하면서 타락한 문화들, 곧 이를테면 동성애, 동성결혼, 역차별을 불러일으킨 성평등,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어떤 그 황금 막론주의, 그리고 참으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계속 흘러넘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이 세상에서. 근데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렇게 세상의 시류는 흘러가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사실은 사회의 어떤 그 저면에 많은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정치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만약 그것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거기에 딱 서서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그거 틀렸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화작용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사실은 소금이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이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이 소금이 갈증을 조금 일으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음식의 간이 좀 짜게 된 경우가 있죠. 맛은 있는데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이 말라가지고 자꾸 목이 타죠. 물을 불러 일으킵니다. 갈증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는 인생, 소금처럼 뿌려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소금이 물을 부르는 그런 갈증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은 마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왜 식사하기 전마다 꼭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꼭 구별되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가? 왜 그 수입의 그 일부를 떼어서 연보를 하는가? 그것들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실은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근데 비슷한 경우는 사실은 면박을 주겠죠. 그러나 뭔가 저 사람이 다른 면을 볼 때,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의 시류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뭔가 다른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세상에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켜요. 심지어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뭔가 내 삶이 공고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 삶에 고난의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증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그 영적인 짠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짠맛을 통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 그 짠맛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부패를 막는 것, 그 짠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갈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 소금의 역할.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소금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하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특히 자연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구조예요. 쉽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 시간에 NaCl이라고 이 표기를 하는데 보통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염화나트륨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분해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아주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모순적이다. 근데 그 옛날 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사회 그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그 소금을 얻었냐면 보통은 사해 주변에 그 소금 덩어리를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덩어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소금 덩어리에 보게 되면 소금만 딱 순도 높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불순물이. 그래서 소금을 가져다가 이 소금을 물에 조금 넣게 되면 소금은 다 녹아요. 녹아서 빠집니다. 근데 소금이 빠지고 그 나머지 불순물이 있는데 꼭 보면 그것도 소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서 맛을 보면요, 이게 무슨 짠맛도 아니고 이상한 맛이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그러면 그 소금 덩어리 어때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모양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쓸모없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소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우리가 소금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꼭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많이 낄 때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가 됩니다. 쓸데없는 자가. 아까 예를 들어서 살맛나는 인생,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사람이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뭔가 말을 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과 뭔가 함께 하려면 벌써 한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과 또 뭔가를 같이 해야 한다니. 그게 바로 영적인 불순물이 많이 섞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항상 보게 되면 이기적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인간관계 모임에 끼게 되면 어때요? 불편해지죠. 뭔가 어려워지죠. 왠지 달갑지 않죠. 심지어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다고? 나 안 갈래. 이게 돼버려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정작 그 본인은 몰라요. 몰라, 내가 그런 존재인지.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비단 이런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영적인 짠맛을 잃어버린 경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타락으로, 끊임없이 악행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무반응하는 사람, 아무런 말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아무런 그런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관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것이 소금인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질 불순물인지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차이를.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서도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짠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불순물이 가득한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끊임없이 짓밟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여기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 믿음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 믿음대로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환난과 박해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밟혀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을 지켜서 밟혀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뚝 서요. 그런데 언제 밟혀지냐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자, 적당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에는 전혀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밝혀져서 바깥 어두운데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짠맛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왜 내 안에 영적인 짠맛이 없는가? 왜 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한 짠맛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인생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13절에 맛을 잃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모리아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리아노 말 자체가 풍미를 잃다는 그 맛을 잃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리아노는 어리석게 되다, 그리고 미련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 맛이 어리석다, 맛이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진흙탕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바로 맛을 잃다라는 모리아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창해 보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는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밟히지 않고 우뚝 서게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피해보지 않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 말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파멸하는 인생, 곧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맛을 잃어버린 그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인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별점을 줘요. 너희에게 짠맛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혜로운가? 우리 삶이 미련한가? 딱 나뉘어집니다. 짠맛을 보면 돼요. 짠맛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짠맛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빛에 관한 비유입니다. 14절부터 16절 이 세 구절에 걸쳐서 이 빛에 관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소금의 역할은 이 사회가 부패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짠맛을 내면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어떤 소극적인 역할이라면, 이제 이 빛의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둠을 맞서 대항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로서의 그 비유인데,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너희, 여기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 제자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의미해요. 신실한 자. 그래서 이 빛에 관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종의 노래에서 출발하는데, 이사야는 이 빛에 관하여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자꾸 이 빛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그 열방을 비추는 그 이방의 빛,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이 생명의 빛, 열방의 빛, 이방의 빛에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신약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빛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그 이사야 말씀에 그 성취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산상설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빛은 본인이거든요. 근데 도리어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던 그 모든 사명과 사역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역할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제자들 자체의 본질이 빛이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본질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요, 바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이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다. 복음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것. 그래서 그 인도에 가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암베르성이라고 있어요. 암베르성이라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는데, 거울의 방이라고 해서 쉬시마할이라는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작은 보석과 작은 거울들이 모든 벽면을 다 채우고 있어요. 모든 벽면을. 그래서 그 방에는 작은 촛불만 하나 켜놓으면 온 방에 그 빛이 다 반사되고 산란돼 가지고 정말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해요. 왜요? 빛이 반사되니까. 작은 촛불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빛이 온 방을 다 반사시킵니다. 왜냐하면 온 벽면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가 예수님이고 이 보배를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보배로움이 자꾸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본질의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다시 반사시켜서 어둡고 흑암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을 비추는 역할, 이것이 제자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을 밝히는 그 램프를 비유해서 아무도 불을 말 아래쪽에 어두운 곳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죠. 사실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목적으로 그 등불을 켰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이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책을 읽으려고 전구를 켰더니 그게 눈이 부시다고 그 검은 천으로 그 전구를 갈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모순이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순이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이 참이라면 이 생명의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라도 깊은 어둠에서도 오히려 그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나요. 환하게. 절대 어둠이 그 빛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의 특성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빛을 감출 만한 어떠한 어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것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소금과 빛이 참이라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핵심의 메시지가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에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믿음이 참이라면 이 빛과 그 영적인 짠맛은 결코 숨길 수 없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을 베풀어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오직 나의 구원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함께 동행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빛이, 그 영적인 생명의 짠맛이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